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5쪽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혹시 오늘 제가 설교라서 일부러 현근이가 봉독한 건가요? 하긴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위프레이즈 팀장께서 이렇게 봉독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다 든든합니다. 근근 말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굳이 해병대에 입대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입대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해병대는 지원해서 면접과 실기만 붙으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입대를 준비했기에 마음이 좀 급했거든요.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선 아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면 안 되냐는 뉘앙스가 조금 있었어서 지금 돌아보면 살짝 도피성 입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해군 UTT 출신이신데 뭔가 하나뿐인 아들로서 어느 정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그나마 해병대를 선택한 겁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내심 기뻐하셨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 훗날 어떤 상황에서 누가 저한테 혹시 어디서 군생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설교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오가 있는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훈련단에 입소한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그 답변, 저는 포항에서 복무했습니다. 어머, 그럼 해병대 나오셨어요? 하하, 네. 이 답변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물어보는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는 서로의 MBTI를 묻는 것보다 서로 어디서 군생활 했냐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싫은 말고요. 어쨌든 이 군 출신을 밝히게 되면 꼭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훈련이 힘들지 않았냐고, 그리고 많이 맞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 생활이 어렵지 않았냐고. 사람인지라 당연히 힘들었죠. 특히 훈련 자체는 어떻게든 몸으로 때우는 것이니 괜찮았습니다마는 무서운 선임들이 득실득실한 내무 생활은 때때로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맞기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맞는 거를 꽤 좋아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취향 이런 게 아니고 왜 좋아했냐면 이런 구타의 경험들이 저를 뭔가 더욱 해병스럽게, 제가 말해도 웃기네요, 더욱 해병스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처럼 맞으니까 해병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맞으면서도 와, 이거 나중에 밖에 나가면 나 군생활할 때 많이 맞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향이거나 한 게 아니라 제가 본래 허사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빡세게 훈련받고 또 험하게 내무 생활해야 저의 이 출신에 대한 타이틀이 더 온전해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그 이름에 걸맞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 에피소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의 자격 조건처럼 말이죠. 저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타이틀이나 정체성을 위하여, 그 자격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투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은 수험생이 되기 위하여 10대 시절을 공부하며 보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또 내가 꿈꾸던 어른이 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려 자격증도 따고 커리어도 쌓고 인맥도 만드는 등 부지런히 싸워갑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 이 청년의 때에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를 가꾸기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또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그 타이틀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은 늘 자격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의 위치, 나의 목표, 나의 정체성, 나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위해 마찬가지로 투쟁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크리스천이란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자녀, 백성, 이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어떤 절차를 수료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각고의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때론 그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은 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이 받았다고 해서 또한 자격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엄청난 사랑으로 주신 그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생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였죠. 진정한 존엄은 명예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명예를 누릴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그 명예를 누릴 자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이 크리스천 시리즈를 나누려 했던 까닭은 간단했습니다. 만약 내가 청년이라면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 혹은 들어야 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리큘럼을 한 6까지는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이 범죄도시 처음 나왔을 때 이미 후속작까지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하고 싶어져서요, 크리스천 시리즈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도 숫자 4를 영어로 쓸 줄 알지만 언어 유희를 위해 일부러 전치사 for를 썼다는 것을 애써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치열한 투쟁이 빗발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여, 그 이름과 자격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삶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인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 중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이들에게 목회적 지침과 권면을 제공하기 위해 쓴 편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 부르는 3권의 책,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이 편지들의 최초 수신자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목회 서신의 주된 내용은 교회의 지도자나 일꾼의 임명 및 사명,
이단이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 그리고 올바른 교리와 신앙적 순결 등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과 권면을 적은 편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애틋하고 귀한 편지죠.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도 후배 목사인 저를 위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목회의 지침을 권면해 주시고자 항상 애쓰십니다. 물론 방법이 다소 거칠긴 합니다. 빠다도 때리시고 얼차려도 시키시고 하면서 제가 올바른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밤낮으로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 잘라서 쇼츠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목회 서신 중 오늘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다른 의미로 중요한 서신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약 AD 66년경, 즉 네로 황제의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제국 전역을 휩쓸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바울은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것은 로마에서의 2차 투옥입니다. 옥중서신을 작성했던 1차 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순교를 눈앞에 둔 시기였고, 이미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또 그에게 온 마음을 담은 마지막 목회 권면을 주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애틋한 편지는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감당할 정도로 신임받았던, 말 그대로 신실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디모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기라도 해주세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잖아요. 혹자는 그를 바울의 후계자로 평가할 만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 후서의 말미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가운데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희망이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 목회를 감당해야 할 디모데가 또한 오로지 의지해야 할 소망이었기에 그랬을 겁니다. 자신은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지만 앞으로 더 달려가야 할 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지필에 사력을 다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첫머리에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중요한 말씀인 만큼 우리 이 문장을 조목조목 분석해 봅시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보자면 너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긍하고 납득을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 마법의 단어를 하나 꺼냅니다. 바로 말세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한다면 뭔가 하늘에서 메테오가 쏟아질 것만 같은 요한계시록스러운 분위기를 먼저 감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세의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가 렌스키의 말을 빌려보자면 말세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의 시대, 즉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어느 시점이 돼서 말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실은 말세가 시작된 것이고, 훗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야 비로소 그 말세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순간도, 그리고 2000년 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모두 말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 고통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칼레포이는 위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오늘 말씀 말고 딱 한 군데에 더 쓰였는데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만난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몹시 사나웠다고 묘사되는데 여기서 칼레포이가 쓰였습니다. 위협적이라는 뜻이었겠죠.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1절의 말씀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협받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육하원칙을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먼저 what?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위협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표현토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위협입니다. 언어로든 행동으로든 이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위협받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who? 누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위협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주로 세상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크리스천을 미워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버리게 만들어 세상에 속하기를 악착같이 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how?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할까요?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거나입니다. 첫 번째,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입니다. 핍박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심히 억압하여 괴롭게 하다입니다. 본문 당시의 상황에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떠올릴 수 있겠죠. 크리스천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며 강제로 그 정체성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결국 화형시키거나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버립니다. 뿐만입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상권을 다 막아버리고 인간관계까지 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공언하면 나의 가족 친지는 물론 이웃 주민까지 피해를 입혀버리니 그 탄압에 못 이겨 결국 강제로 정체성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위해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400명 전후의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서로 다 말하진 않더라도 분명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크든 작든 외적인 압력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짧게나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라 교회에 나오는 것에 한 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또 무엇인지 지금 바로 판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유교 집안에 시집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모쪼록 힘을 내시고 끝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위협은 이러한 강제적인 위협과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토록 주의를 준 위협의 방법은 두 번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위협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핵심이자 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걱정 어린 권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현상을 보고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라 계산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이름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세상이 주는 더 무서운 위협입니다. 오히려 외압을 견디는 것은 우리로서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 나 스스로 지금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무의식이 생겨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어서 크리스천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묵과한 이들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제가 쉬운 흔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도 하지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예시를 가만히 보면 정체성을 숨긴 이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인성과 영성의 무너짐입니다. 이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민감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함양해야 할 두 가지 성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 충분해야 할 자격을 위하여 반드시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성질이 있다면 바로 이 인성과 영성의 거룩함, 즉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 방식과 신관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 이걸 놓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why? 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인성과 영성의 구별됨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걸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이유를 찾자면 바울이 나열한 말의 첫 머리를 보아야 합니다. 본래 헬라어 화법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하려면 일부러 어순 가장 앞에 둡니다. 바울이 2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였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가 문장 맨 앞에 놓인 것은 진정으로 말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위협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것, 물질에 욕심을 두는 것,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경시하고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의아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항상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하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안 들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아니겠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중에서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되게 친한 친척 어른이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용돈 주시러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삼촌,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돈 구역질 납니다. 당장 지갑에 도로 쳐넣으세요. 이럴 겁니까? 저는요, 만약에 우리 청년부 교육자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매번 고생이 많다고 봉투를 주시면 겸연쩍은 척 곤란한 척 하면서 감사히 받을 겁니다. 난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진짜 너무 받기 싫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의 유일한 고민은 오직 이걸 아내에게 어떻게 들키지 않지 뿐일 겁니다. 바울이 한 말의 핵심은 비교 대상이 하나님일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헌신보다 돈을 향한 관심과 집착이 더 높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더 우위에 놓이게 된다면 그땐 2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열거된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못할 모습, 아니 오히려 더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내가 가진 위대한 정체성을
서서히 포기해 갈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들의 특징 중 5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외적인 신앙의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건 어느 누군가를 평가할 잣대가 아닌 나 스스로를 판단토록 돌아보게 만드는 기준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의 정체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5절 하반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원어에서는 피하라, 멀리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전염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러한 전염은 유독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 간에 더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야, 나도 교회 다녀. 이 정도는 괜찮아. 정말 이것만큼 위험한 유혹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환경들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 열거 내용들이 곧 우리 삶의 단면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크리스천이란 아름답고 감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5번째, where,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14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왜 우리가 종종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타이틀을 포기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종종 나 혹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서 그 정체성의 손익을 계산하고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문머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무엇을 택하고 무엇 앞에 서 있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전체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당대에 실제로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악착같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알려주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라 소개합니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그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떠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읽고 듣고 나누었던 일, 바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서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오직 말씀이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계산하고 잣대질하며 그 소중한 정체성을 입었다 벗었다 할 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when, 우리는 언제 그 정체성을 위하여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언제 우리의 정체성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애써야 할까요?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나 역시도 언제나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매일 큐티는 왜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통독은 왜 하십니까?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상 매일 늘 끝까지 쫓기 위해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크리스천이라는 이 귀중한 정체성을 숨기고 내려놓고 포기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튀지 않고 유별나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것에 걸어버리면, 너무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정체성에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위협받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갑시다.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섭시다. 다른 것이 아닌 그것에만 우리 삶의 기준을 둡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며 따라갑시다.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실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립시다.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위협받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였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마땅히 그 싸움을 싸워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험한 말세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써있는 모든 자리,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구별되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 가운데 우리가 홀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머 세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온 청년들의 앞날을 향한 소망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거쳐간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하고 깊어지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을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며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미쳐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 험한 세상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늘 하늘에 쌓여가는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도훈 형제, 한정훈 형제, 김민경 자매 그리고 정혜성 형제가 용기 내어서 천안중앙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귀한 새 가족들, 이제 함께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갈 텐데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고 우리 모두가 한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받은 이들일 터인데 저들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천안중앙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나날이 신앙에 성장해가고 나날이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새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대의 풍파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풍족히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며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